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화요일 문을 여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93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우리 새 찬송가는 393장, 옛날 찬송가는 447장, 오신실 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냉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곳.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마늘에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항상 신실하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여전한 손길로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오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뒷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4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6절까지 8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있어서 이어서 14장 좀 뒷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결국에는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선생님이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야,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네 선생님이야,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또 교훈을 받는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라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지요. 근데 그 남유다 왕 요아스가 아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두 나라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14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과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항상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환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그 모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그 목적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거 더 이상 못 쓰겠네 이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쓱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또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내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런데 이 한글 말로만 읽으면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그냥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이 정도 느낌밖에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랑 한번 싸워보자. 오늘날 표현을 하면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지금 그 이야기를 남유다 왕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요 속아 웃을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 쪽으로 힘이 확 기울어져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강력할 때인데 힘이 약한 남유다 왕이 나랑 한번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지나가던 소가 코드 숨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결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전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남유다 왕에게 다시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당시의 속담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속담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날 이것도 표현을 하면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개무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지금 그 이야기를 당시의 속담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 속담 같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그냥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에돔 이야기를 해요. 에돔. 그런데 이 에돔은 당시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유다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에도 밀리고 조금 힘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유다는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 까불까불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가 부족하자 어떻게 했는가?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 내서 역대하 2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5장 6절 그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금 100달란트를 내고 그리고 군인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남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샤가 듣고 그 빌려온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돌려보내요. 물론 거기에서 중간에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니 돈은 이미 지불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을 전쟁에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에브라임 사람을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쟁 나가면 돈 준다고 해서 기껏 내려왔더니 우리는 전쟁에 못 선다? 그리고 우리만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만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분노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노략질하고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읍들을 파괴하고 3,000명이나 죽인 그런 이런 일 배경 속에서 지금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한쪽으로 국력이 기울어지고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전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 되겠느냐? 지금 국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곳으로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는 거죠. 쟤들이 뭘 잘못 먹었나?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남유다는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다 죽게 돼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조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도 죽음 최후가 가장 편안한 것이 이 열왕기하 기록을 보면 선조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다. 이거는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냥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 왕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존하였더라. 그가 15년을 더 살았지만 거기에 대해 어떤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였더라. 그냥 밥만 먹고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과 19절 말씀.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 아마샤도 어떻게 되는가? 15년간 그냥 밥만 먹으면서 살다가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왕들, 그 두 왕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우상숭배의 죄에서는 온전히 떠나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여전히 산당을 남겨놓고 거기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의 그런 신앙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합주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치워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들이 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14장 말씀 읽었지만 이 앞에 13장 23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반역과 배반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언약은요, 이렇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배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또 암담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입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믿고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복된 자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아버지요, 그 확실한 약속이, 선명하고 분명한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선명한 약속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담대히 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소망의 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버지여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고 또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정말 이 우리 교회의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여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살리심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오늘도 기도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위로로 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귀한 삶 복된 삶 소망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